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7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시니 백성들을 바라보고 기다렸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어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의 삶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수많은 신학자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던 자들도 실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에 대적하고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것은 수없이 지금 보면 뭐랍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굽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또 험한 것이 있고 장애물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씨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죠. 어떤 이는 길가밭, 어떤 이는 이 가시덤불밭, 어떤 이는 돌밭 해가지고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그 모든 그 합리적인 상식 또 내지는 염려, 두려움 이걸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도 훈련을 받아요. 왜? 우리가 이 육체가 깨지지 않고는 주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골로새 1장 13절은 그래요. 너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하고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를 변했는가. 큰 차이가 없고 종교만 가졌다, 성경만 알았다, 방언만 조금 했다, 아무것도 그걸 갖고는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하늘나라, 약속하신 영생,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모두가 실질적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끝내 거의가 도태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하고, 내가 재림 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엄청난 복음이고 엄청난 축복이지만 실상 이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몇 명 되더라 안 해요. 왜? 전부 다 이 장애물들이 가렸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 복음을 뺏어가고 지안님이 만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장애물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되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를 하고 나를 치고 주님으로부터 이 육적인 영적인 그 간단한 그 영의 훈련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은 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누가 훈련 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아프기를 원합니까? 누가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이론이 되는 게 아니라 실상 진짜 어느 정도로 우리는 주님이 성도가 되라고 한 게 없어요. 제자가 되라고 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고 했고 그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으라고 했고 또한 이 골로새 2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심줄과 그 관절을 통해서 지체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장시키는 그 성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종교인으로 머무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체가, 그분이 머리이시고 내가 손이 됐던 발이 됐던 그분과 일체가 되어서 지금 만나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의 그 함께함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계속 접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수많은 지금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 하신 그 사역,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사역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주님을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해서 수없이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신앙으로 그게 되기들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약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냥 그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없겠죠. 주님은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육적인 본능, 본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풍요롭게 나에 가득 찬 나를 갖다가 하나리 미랄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득 찬 나.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주님께서 수없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걸로 가득 찬 나를 갖다, 너는 만약 이렇게 살으면 죽는 것이고 너는 나를 만나지도 못한다는 게 복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십자가와 더불어 죽어야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이제 오늘 그 옛날 그 이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수지간일 정도로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걸로 가득 찬 길가발 같은 경우는 못 받아들이죠. 그냥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종교로 잠깐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박 같은 경우에요. 복음을 알았어요. 하늘나라도 느꼈어요. 막 불도 느꼈어요. 근데 뭐가 왔다겠죠? 기뻐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이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하겠다 했는데 뭐가 온다겠죠? 반드시 이 믿음에 들어오면 원수가 집에 있고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좀 지켜주면 짱짱짱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이걸 지켜보지. 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힘이 뭡니까? 혈연관계, 돈, 명예, 권력. 근데 그거마저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사고방식은 뭡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가족을 아주 따뜻하게 먹여 살리는 그 힘, 그 노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거마저도 때로는 다 깨틀게 하고 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기본, 본질, 생명마저도 흔들리는 그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서부터 그래요. 33절에 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네 생명, 네 가정, 네 가족, 네 형제, 네 재산, 네 생명,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도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법을 적용한다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도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왜 시키겠습니까? 제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시키겠습니까?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하늘나라, 주의 길을, 주님을 만나는 길은 이렇게 장애물이 많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산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게 뭡니까? 이 계곡이 뭡니까? 좌절, 낙심, 절망, 또 이 험하고 모든 것이 이러한 그 상황적인 저기에서 이것을 평탄케 하고, 첫째는 내가 평탄케 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야 하고,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이 복음이 이 신학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과 빛과 그분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고, 가시적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항상 뭐랍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영이 와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주님의 인도함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그 신적인 권능이 없습니까? 주님은 수없이 그것을 약속했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보여줬는데 안 나오는 건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사상과 논리를 갖다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좋아요. 성경은 지금 항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가장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천국을 보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백날 왔다 갔다 하고 백날 금식해도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이 약속한 이 모든 묶임과 결박과 멍해가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안 일어나지요. 우리는 이것을 첫째는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깨달아가고 남한테 알려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종교적인 모양, 안식일이니 월삭이니 절기니 주일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 영적인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종교적인 주님을 만나는 틀이지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갖고는 설령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욕망 속에서 흐르는 마귀를 이길 줄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이나 이런 자의적인 숭배를 갖고는 뭐가 돼야 한다? 주님과 일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나올 때 주님이 약속한 주님을 늘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그 생명과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는 누구였습니까? 복중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시대를 볼 때 수많은 종교자들이 백성 전체가 종교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전부 다가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가 제사장의 그 가문이 있지만 그는 약대 털을 읽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어. 이 뜻이 뭡니까? 야인처럼 문화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쉽게 해서 내 카드 다 내놓고 그냥 주님이 정말 자연으로라도 그 속에서 세상적인 부명예 이런 그 향락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눈이 그에게는 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볼 때 다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때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왔을 때 세례자 요한 눈에는 그들이 뭘로 변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더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생명과 빛과 저분의 함께함이 없고 형식적 종교적으로 가면 세례자 요한 눈에는 독사의 자식으로 보였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정말 저도 훈련을 받고 힘든 과정에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같다는 마음이 때로는 들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잠시 발란 이 환난과 훈련이 십자가가 아프지만 영원하게 축복을 받을 거냐 영원하게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냐 지금 이것을 수없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9절이 말합니까? 뭘 심은 대로 걷게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심은다. 성령의 씨를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씨, 세상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거기서도 한번 저기를 할까? 이런 저기는 전부 다 육체를 심은 자는 결국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주님께서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체, 내 본질적인 내 악이 바울 사도는
그 대사도인데도 그래요. 로마서 7장 15절과 20절에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 법을 원치만 하나님 법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다.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수없이 이 안에서 막 육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복종시키고 영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주님의 만남이 있고 그때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때 주님의 약속하신 복음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또한 뭐랍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교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가. 그러면서 이미 도킨 날이 그 나무 뿌리에, 나무 위에 올려있다. 이 심판, 주님은 수없이 심판에 대해 얘기합니다. 지금은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금방 색동적으로 입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끝나요. 이 육체를. 근데 무엇보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신고 내가 이 순간에 주님 말씀에 복종한 거 그것만이 심은 것만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잘 저기 하다가 주님 우편 강도처럼 주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죠. 주님은 그래요. 심은 대로 걷고 그 구원에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심은 대로 걷는다고. 지금 내가 수없는 사람들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만 생명의 주님의 원도, 원뜻 글로 가지 말고 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어떻게 하면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요. 너 옷 2벌 있느냐? 그러면 1벌을 남을 나눠줘라. 우리 지금 문화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옷은 엄청나게 귀한 거였었어요. 옷이 우리 지금 사람들은 막 10벌도 여자분들은 막 그냥 올 때마다 갈아입는데 그게 아니라 옷 2벌이면 부자였었어. 오죽했으면 예수님 옷을 그냥 그걸 제비뽑기를 했겠어. 우리 지금 죽은 사람 옷 저기 한다면 옷 저기 한다면 빨리 태우라고 하지. 그렇게 옷이 근데 그렇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걸 포기하고 육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육의 이 생각적인 이 세상적인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계속 믿는다고 내가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했고 내가 금식을 며칠을 했고 내가 주일 성수 얼마 이건 아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그 사랑하는 표현의 도구지 실질적인 것은 내가 정말 옛날 사람하고 전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일을 덮어주고 감사. 내 마음에 지금 그 삶이 지금 종교적으로 달리기만 했나? 아니면 그게 지금 목사님만 대접하려고 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주변 삶 속에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그 맛과 향기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은 그럽니다. 인자가 사람이 사람답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품성이 안 나오면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진짜 자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아무 생명을 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일치가 돼야지. 또한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의 자화상을 깨닫고
이제 육적인 모든 것을 버렸고 나아가서 그분은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은 백성이 전부 다 그를 선지자로 예수 혹시 메시아 아닌가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비교를 할 때 나는 작아지하고 그분은 커지한다.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진짜 통치를 해야 하고 진짜 인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신학적 교리적인 거야. 진짜 이분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나는 이분의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이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시장에서 나팔을 불고 막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막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는 걸로 종교가 이게 복음 선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또 나아가서 19절에 뭐랍니까? 그는 헤롯의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을 헤로디아를 아내로 아지했습니다. 하고 그 왕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왕이 지금 사생활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가 잡혀서 죽을 걸 각오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요. 지금 세상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된 걸 알매도 입을 열덜 않는 거예요. 왜? 여름은 곤란하니까, 여름은 매장되니까, 여름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그 나라, 그 도에 한없이 그 말씀의 전체가 복종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적인 의의 병기에 도구로 사용받고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이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을 밝히며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던, 교회가 잘못됐던, 개인이 저희가 됐던 그 빛과 소금의 삶을, 그 사역을 담당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 말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주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 11주를 하라, 이런 건 많이 저기를 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를 하라. 근데 이것은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도 실질적인 건 주님과 연합된 하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역을 그분은 이제 전에는 육체로 오셨지만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분의 사역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난도 향기도 생명도 빛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일체가 돼야 돼요. 가면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일체가 됐다면,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가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하나 된 자의 그 마음 자세예요. 내가 지금 그게 있다면, 가고 내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예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없이 수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열심히로 하면 뭐라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도 그래요. 유대인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꺾고 있는 것뿐이라고. 온전한 주님과 일체가 돼서 향기와 생명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내가 그토록 세상적인 삶 방법을 또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버려야지요. 아니면 가짜지요.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가졌는데 본질을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고 뭘 하라고 했고 무엇이 진짜라고 했는가.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결정과 다림줄은 성경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살으면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문제는 풀리기 싫어도 풀려져요. 병은 낫기 싫어도 나서져요. 그거 아닌데도 있던데. 물론 예외로다니 하나님께서 연단의 풀무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5%는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지금 누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복중서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미친 듯하게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못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은 정말 오히려 이것이 축소가 됐지, 제가 볼 때는 과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념상으로 바라보고 그냥 종교 행위다가 마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나는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병원 가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믿은 거지.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 말씀이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논리적으로 괜찮은 거, 이것은 아멘이고 영적인 건 전부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타성적인 종교를 내려놓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치유하고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전진해